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흑암은 꺾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은 화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내가 누구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영을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42장 5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늘을 펴셨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소산을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그냥 우리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진짜 운명을 바꾸는 날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던 우상 섬기고 또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멸망받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의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여수론으로 나는 빽빽한 구름처럼 죄악투성이고 또 막 막혀있는 안개처럼 그 답답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수많은 빽빽한 구름 같은 죄악도 다 씻으시고 또 구름같이 이 안개같이 답답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여기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기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데 기술자가 철을 가지고 그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철을 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고 망치를 만들고 했는데, 그 철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면은 그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망한 것이라,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그걸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땔감 만들고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이냐, 나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말씀합니다.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이 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비밀을 갖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25시의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는 날. 인생의 참 주인.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조그마한 일을 하면요, 그 일에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착각을 해요. 마치 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인 것처럼. 또 내 그 일을 좀 한다고 그 회사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날, 진정한
삶의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1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겠습니다. 나의 종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닫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을 삼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나의 참 주인, 우리 교회의 참 주인, 이 주인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렇죠? 대단히 경건하고 훌륭한 줄 아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참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그래서 순전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한 철인이 철학자 말입니다.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나를 너무 감사해서 가죽에다가 그 나를 적어가지고 자기 품에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세상을 이렇게 떠났을 때에 이제 그분 품에서 이제 크게 나왔지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는 날, 그 삶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믿음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시간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전능하셔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사오니 이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을 믿는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역사,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난 교회의 역사, 이 역사를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냥 이렇게 주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입니다.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그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 번째로 인생의 참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시작.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절을 이렇게 거치고 또 이제 뭐 30일 되면은 뭐 마스크도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그 뭐 쓰도록 이제 한다는 뭐 이제 국가적인 방침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많이 좀 어리석죠. 어리석고 그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인지 또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책이 없으면은 뭐 그만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자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뭐 한국은 이제 그래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뭐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의료 기술이 뭐 세계적인 이렇게 수준에 와 있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백신을 막 몇 차를 맞고 또 뭐 백신을 막 또 맞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일찍 포기를 해버렸죠. 그냥 함께 가는 거다. 뭐 백신 뭐 코로나 왔냐? 그건 뭐 그냥 감기다 하고 일찍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 소식을 이렇게 듣거든요. 들으면은 이미 일찌감치 마스크 뭐 쓸 사람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고 다 자기 알아서 하고 백신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다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흘러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대책을 세우다가 뭐 하다가 이제 이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 이렇다고 이제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방향이 어차피 이제 같은 흐름으로 이제 서게 이제 된 환경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시작을 해요. 참된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금 이제 다가고 좀 세 달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 속에 우리 걸음 속에 중직자는 중직자로, 렘넌트는 렘넌트로, 전도자는 전도자로 인생의 참된 시작을 하자. 인생의 참된 시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전가하는 것처럼 이사야 그 4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걸 이렇게 알리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사실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4장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어떤 구상이, 어떤 신상이, 어떤 그 사상가가,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냐 이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나는 뭐 구원 받았다 하더라.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신 것처럼 알리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축복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이 구원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이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 것처럼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 6장 6장에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다가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찬양과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하고 탄식하던 그 이사야의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해졌다고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 숫수를 가지고 그 입술에 대는데 그 죄가 사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때에 주여 저를 보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의 사명을 깨닫고 섰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여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세가 이곳에 네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 와서 인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구원하셨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깨닫는 것처럼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인생의 시작이라. 사도행전 9장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그 사울이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부르신 소명, 이방을 위한 내가 너를 이방 백성을 위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잖아요. 사명.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그 답입니다. 답.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셨구나 한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을 가진 중직자, 그 믿음을 가진 렘넌트, 그 믿음을 가진 그 전도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갖고 서야 되나? 이사야 44장 22절, 오늘 44장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이 바람 불면은 그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꽉 차 있는데 그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은 그 안개가 사라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진홍같이 그 붉은 죄를 하나님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서야 돼요. 그 은혜를. 이것이 인생의 참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 이 사랑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똑똑해지고 믿음 안에서 훌륭해지고 대단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처음 사랑을 갖고 우리는 우리 시작이 이 처음 사랑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은혜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으로 확립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늘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로 서고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이사야는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너의 생명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갖고 지금 왜냐하면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밤낮으로 사단은요 호시탐탐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도요 우리가 대단해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잖아요. 이 아담이 그 범죄하기 전에 갖고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 이름을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그 이름을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 지식, 그 지혜, 그런데 그 대단한 그 능력 가지고요 사단의 꼬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감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4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대단한 능력 가지고 그 돌을 들어서 떡 만들어 잡수시지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은 예수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시면은 내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 시험하고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25시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이 말씀 붙잡고 굳게 서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는 발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인 겁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에게 많은 죄가 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다. 그럼 상처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증거라고 증거. 그래서 그 증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또 현장 속에 문제 속에 내가 정인되어서 그 문제 속에 그래 나도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나도 축복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나도 사랑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정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서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참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그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주인,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일꾼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 들으라 말이야, 들으라. 제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들으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주인을 찾은 렘넌트.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배경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요셉이 그 학교는 어디입니까? 요셉의 학교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 밑에서
양치는 것 배우고, 야곱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배우고, 야곱 밑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배우고, 그게 그 학교였어요. 학교 졸업 언제 했습니까? 형님들한테 팔려갔어요. 애굽 땅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문제가 졸업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거듭나는 발판인 겁니다. 진짜 시작인 거예요. 인생의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 진짜 순전한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픈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전한 믿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찾고, 그래서 그릇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시지요. 지금 우리는 그 전화를 하면요, 여기에서 필리핀에도, 여기에서 미국에도, 여기에서 아프리카에도 당장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진짜 우리 그릇이 여러분, 그 현장 속에요, 참 온갖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따지려면요, 우리는 우리 집 보고마도 못해요. 그러면 집 식구하고 내 싸워야 되잖아. 가족하고 내 싸워야 되잖아. 그 가족 보고마 못하지요. 여러분, 그 동네 살려면 동네 사람하고 내 싸워가지고 동네 못 살려요. 우리 그릇이 돼,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그릇이 욕하는 놈도 있고 찢는 놈도 있고, 그러면 그거 알고 우리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를 이렇게 거쳤습니다. 6.25를 거치고 또 그 일제시대를 거쳤습니다. 일제시대를 넘어서 6.25 동란을 거치고 할 때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황폐해졌습니다. 다 황폐해. 그 남아있는 것도 또 더 없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 황폐한 그 현장 위에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그 10대 그 경제 대국이 됐지요. 그리고 6번째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힘이 지금 세계 6번째 나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속에 이러한 그 유일한 나라로 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되어졌냔 말이에요.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훌륭했습니까? 네? 정치인들이 훌륭했습니까? 무엇이 그런 역사가 되어졌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지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어떤 일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계몽 운동하고 우상 섬기고 노름하고 술에 빠져 있고 한 그 현장 속에 계몽 운동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회개 운동하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그 일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세계 그 인구 밀도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서게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지요. 그런데 그 덩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안 놔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걸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25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서 진짜 믿음 가진 중직자로 그리고 이 시대에 세계에 복음 운동을 품고 여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제자로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악 많고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릇이 능히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 우리의 상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사단의 모든 속이는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정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